불타는 집 속이 원래 법 가운데 왕임을. 또 이런 건 또 이제 말로 알아가지고 지금 말도사, 생각도사들이 아주 구름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앞으로는 도사들이 하도 많아서. 불타는 집 속이 원래 법 가운데 왕임을. 야, 우리가 불타고 있는 집 속에 있으면서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그냥 꿀방울 떨어지면 그 맛에 취해서 살고 있는데 행복하면서 행복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불타는 집 속이 원래 법 가운데 왕임을. 이 불타고 있는 집 이게 그대로 법 가운데 왕이다. 그 법왕이다 그죠? 부처. 원래 이 말 뜻으로는 법왕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그 뭐 자제하다. 법에 자제하다. 왜 자제하겠어요? 분별이 없으니까 자제한 거지. 분별 없으면 저절로 자제가 되어버려요. 지금부터 2023년 5월 18일 6조단경 56회차 시작하겠습니다. 하물며 경전의 문구가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오직 일불승 일뿐, 나머지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 나아가 헤아릴 수 없는 방편들과 여러 가지 인연들과 비유하는 말들은 이 법이 모두 일불승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세계의 수레는 거짓이니 과거이기 때문이고 한 개의 수레는 진실이니 지금인 까닭이다. 다만 그대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오도록 시킬 뿐이다. 진실로 돌아오도록 시킬 뿐이지만 진실로 돌아오면 진실에도 역시 이름은 없다. 가지고 있는 보물은 모두 그대에게 속하고 그대가 향유함으로 말미암음을 마땅히 알고서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지도 말고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말고 사용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 법화경을 지니고 무한한 세월 동안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밤낮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때가 없다고 한다. 법달이 깨우침을 받고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개송으로 찬탄하여 말했다. 법화경을 3000번이나 외웠지만 조계의 한마디 말씀은 없었구나. 출세간의 뜻을 밝히지 못한다면 세세생생의 미친 짓을 어떻게 끝내겠는가. 양, 사슴, 소, 수레의 방편을 시설하니 처음, 중간, 끝을 잘 드러내었네. 누가 알았으리요. 불타는 집 속이 원래 법 가운데 왕임을.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바야흐로 너는 경을 외우는 스님이라고 이름할 만하다. 법달이 이로부터 그윽한 뜻을 깨닫고 경을 읽는 것을 버리지도 않았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물며 경전의 문구가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이전 시간에 나온 내용 중에 생각을 다 하여 추측하더라도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알려고 해봤자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알려고 하죠. 다른 것은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우리는 알려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생각한다 이 생각. 자꾸 생각해보죠. 이렇게 저렇게. 생각 속에서 답을 찾으면서 살아온 우리 문화 습관 때문에. 살고 있는 문화가 그렇죠. 생각 속에서 생각하면서 생각으로 다 살잖아요. 하루 종일을. 그래서 이 공부 또한 생각으로 하려고 할 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경전의 문구가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오직 일불승뿐이니. 일불승이라는 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하나. 일불승 하나 한일자 부처불자 탈승자 다 하나에 타고 있다. 한 부처에 타고 있다. 이거는 다 한 부처다. 한 부처밖에 없다. 한 부처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보이고 들리는 게 전부 그냥 한 부처, 하나의 부처다. 어떤 데는 그렇게도 말해놨죠. 이 세상이 그대로 부처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하나의 부처의 몸이다. 오직 일불승일 뿐 나머지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 둘로 셋으로 나뉘어질 수는 없다. 우리 몸을 보더라도 그냥 하나의 내 몸인데 또 나누고자 한다면 뭐 얼굴, 몸, 다리 이렇게 3개로 나누려면 그렇게 나눌 수 있고 또 10개로 딱 나누려면 뭐 그 머리, 뭐 얼굴, 뭐 가슴 부위, 배 부위, 또 허벅지 부위, 무릎, 종아리, 발, 발, 다리, 그것도 또 20개로 나누는데 더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어차피 아무리 많이 나눠도 하나의 몸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이승이나 삼승으로 나눠도 하나의 몸,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야, 이승, 삼승 이런 거 알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 이 하나가 중요한데 나뉘어진 것을 아르마리로 아는 것만 가치를 두고 살아왔죠.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많이 아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근데 이 공부는 그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도 알고 싶죠. 습관적으로.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 나아가 헤아릴 수 없는 방편들과 여러 가지 인연들과. 그러니까 하나, 이 2개로 몸을 2등분 하든지 3등분 하든지 간에 10등분을 하든지 100등분을 하든 간에 총체적으로 하나잖아요. 자기 몸 하나. 아무리 나눠도 부처 하나밖에는 없다. 너고 나고 세상이고 객관이고 주관이고 따로 없다. 그냥 온통 통틀어서 하나의 부처다 이것이. 이것도 설명이지만 나아가 헤아릴 수 없는 방편들과 헤아릴 수 없는 아주 많은 온갖 낫게 하는 약들, 방편, 법문들, 법문이 전부 방편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약, 법문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편들과 그러니까 84,000대장경이다 이라는 겁니다. 84,000만 있겠습니까? 병이 끝도 없는데 그 병의 종류야 끝도 없죠. 끝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 84,000 아니라 84만, 840만 가지 끝도 없이 있을 수 있죠. 병에 대한 약이. 병이 끝도 없는 만큼 약도 끝도 없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하나의 기틀 위에 세워져 있다. 하나의 중심에 그러니까 그 뼈대 골자는 하나다. 예를 들어서 그 불을 켜고 거기다 음식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떤 음식은 불을 세게 해서 볶기도 하고 불을 세게 해서 볶다가 낮추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오래오래 굽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또 센 불에 해서 튀기기도 했다. 어떤 거는 또 약한 불에 뭘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차피 불은 하나잖아요. 불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근데 불을 모양에 따라서 나누자면 한도 끝도 없이 나누겠죠. 조그만한 불, 이런 불, 저런 불. 나누면 그렇다면 나누면. 어차피 불이잖아요. 불의 크기, 불의 모양만 다를 뿐. 불의 세기가 다르다. 근데 작은 불이나 큰 불이나 똑같잖아요. 이게 가스 같으면 가스가 많이 나오면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불이 이렇게 큰 불이 되고 조금 나오면 작은 불이 되지만 불이라는 성질은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나눠도 2승이다 3승이다 해도 1불승밖에 없습니다. 2승이나 3승 법문을 하는 이유도 1승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2승이나 3승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뉘어진
수많은 방편을 쓰더라도 하나 골자는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깨닫고 보면은 일불이 되지 일불밖에 없죠. 하나의 불성, 부처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의 불성밖에는 없죠. 하나의 불성. 그런데 뭐 하나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분별을 해야 하나다 둘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분별을 안 하면 하나다 둘이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근데 하나다라는 말조차 분별입니다. 말은 했다 하면 분별 안 하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어라는 자체가 전부 개념을, 즉 각각의 뜻을 단어 하나마다 그 단어의 뜻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했다 하면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말을 했다 하면 전부 나뉘어진 겁니다. 하나다라고 하는 말도 하나가 아닌 것에 상대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다라는 말조차 하나가 아니다라는 개념에 상대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 나뉘어진 개념이에요. 하나다라는 것조차. 정말 하나 그것뿐이면 하나다라는 말이 생겨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둘이 있어야 하나다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가능하지. 그야말로 하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다라는 개념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다라는 말도 나뉘어진 개념 위에서 하는 말이니까 뭐 오류이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 여럿으로 나뉘어진 것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길인지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것뿐이다 여기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거는 경계가 하나가 남는 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법이 하나가 서는 게 되죠. 무유정법인데 무 없을 무자 유 있을 유자 정법 정해진 법이 있을 수 없다. 있지 않다. 정해진 법이 없는데 하나다라고 해서 하나가 남으면 그건 정해진 법이 있는 게 되거든요. 법이 하나가 있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있는 게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중생들의 특징은 무엇라도 하나 남겨놓거든요. 그 남겨놓은지조차도 몰라요. 항상 무언가 남겨져 있어야 거기에 의존하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뭔가 하나는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게 남아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인식을 못합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말로 할 수 없고 크기도 모양도 없고 나는 뭐 몸도 마음도 아닌 뭐 이게 불성 아닙니까? 하면 그건 틀렸습니다. 100% 틀렸습니다. 빵점입니다. 그거는. 뭐 5점, 10점 줄 수가 없어요. 빵점이에요. 여기도 오늘도 이런 말이 나오죠. 어느 부분이 나왔나?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지도 말고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말고 사용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 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게 그럼 또 지금 또 조작하죠. 나 산다는 생각 안 해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 안 하는 쪽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냥 그게 이 법이 쓱 들어왔을 때는 분별이 툭 끊어지는 거지. 생각하지도 않아야 되는구나. 그래, 이 생각도 안 해야지. 안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저 자기도 모르게 법이 쓱 들어와서 그저 분별이 툭 떨어져 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이렇게 공부 시간에 참여해서 마음의 귀를 이렇게 한껏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제 법문을 내용으로 알아듣고 마음이 없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어야 되는구나 하면 그건 아르마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참 어렵다고 한다면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분별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순간적으로 전부 분별로만 다 받아들이는데 이해로만 받아들인다 이거야.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또 어쩌고 있느냐 보니까 그냥 소리가 들릴 뿐이고요. 저는요 하고 또 그런 의식의 조작을 하던데 뭐 소리는 들릴 뿐이고 뭐 아무 뜻도 없는 말이고 왜 아무 뜻이 없는 말이에요? 뜻이 있으니까 말을 하지. 그럼 저는 쓸데없이
한단 말입니까? 공부 시간이야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말하지 뭐하러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뜻이 없는 말이고라고 그렇게 그냥 뜻에 안 속으려고 막 애쓰는 그것도 하나의 의식 조작이고요. 자기가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에 안 따라가려고 자기가 애를 쓰죠.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 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애를 쓰는 거예요. 예, 말 뜻에 안 따라가려고. 놓여졌으면 놓는 것은 내가 놓는 게 아니라 놓여지는 겁니다. 놓여질 수 있어요. 자기라는 것은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왜 포기는 되죠? 살다가도 뭐 포기는 할 수 있잖아요. 포기. 나를 포기하면 돼요. 완전히 이 말이죠. 완전히 나라는 걸 탁 포기해버리면 돼요. 우리 포기는 할 수 있잖아요. 놓아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막 이렇게 놓아야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포기를 할 수 있어. 포기는 뭐예요? 이게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 포기하면 얘는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갖다가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자기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를 못한 거예요. 포기를. 세상의 것은 힘들다고 잘도 포기하는데 이 자기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포기를 못해요. 그저 내가 살아. 포기한다고 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포기한다고 해서 난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나를 포기 안 한 거지. 나는 이제부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산다. 그것도 나를 포기 안 한 거야. 나가 있으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산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몰라요. 사람들이. 온전히 나라는 것을 포기하면 예를 들어서 밑에 독사가 우글거린다면 나라는 것을 포기하면 독사한테 이거는 잡혀 죽겠죠. 포기하면. 그 독사한테 잡혀 죽으라는 말이 되잖아. 놓으라는 얘기는. 너 나뭇가지 잡은 손을 놓아라 이 말은 너 독사한테 잡혀 죽으라 이 말이잖아. 떨어지면 독사의 밥인데. 그 말이잖아. 근데 왜 공부를 하라고 안 하고 왜 죽으라고 하지? 왜 그럴까? 물론 무식하게 몸이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 겁니다. 자기 상이 살아 있는데 몸뚱아리 그거 죽으면 뭐합니까? 이거 무정물이에요. 이거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는 이거 죽어봤자 소용이 없어. 이거 죽어봤자 이게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지. 일단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대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세 개의 수레는 거짓이니 과거이기 때문이고 한 개의 수레는 진실이니 지금이 까닭이다. 사실은 한 개의 수레도 진실은 아니에요. 왜?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이야. 현재라는 지점도 없어. 존재하는 순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현재라는 순간도. 그러니 한 개의 수레는 근데 여기서 세 개의 수레는 거짓이니 과거이기 때문이고 한 개의 수레는 진실이니 지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구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제 책 제목도 있대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존재한다 이 말이 되잖아요. 이 순간 사라지더라도 그 순간에는 존재한다는 게 되잖아. 그죠? 근데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이라 그랬어. 스님, 현재라는 순간은 존재하고 현재심이라는 마음만 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라는 시간이 어디서 나왔는데 현재라는 마음에서 나온 건데 마음이 없으면 시간이 어떻게 존재해요? 우리는 인식도 못하는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와 똑같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무엇이 존재해요?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지. 그래서 과거,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현재만 존재하니 현재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라 이런 거 틀린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틀린 말인지 모르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서로 독려하면서 그래 맞아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되는데 모두 다 잘못 알고 그러고 살고 있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되는데 또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집니까? 그거는 한순간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지 한다고 지금 이 순간을 안 사라져요.
이 순간을 살아야지 하는 순간 그럼 벌써 분별 속으로 빠지는데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뭔데? 내가 없다는 건데. 안 가만히 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게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해요. 그냥 대충 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러니까 '아 이 순간을 살아야지.' 그러고 그냥 살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만 되는지 안 되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하면 되는 그게 그 말을 하는 건지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살 수 있는 건지 생각도 안 해 보고 그냥 노력해요, 노력. 우리는 사회적인 가치에서 노력하는 것을 아주 가치가 높은 일로 인정해 주잖아요. 노력합니다, 노력. 그냥 무엇을 노력하는지가 중요하지 계속 그냥 아무거나 노력만 하면 되나? 아무거나 노력만 하면 아무거나 그냥 대충 노력해요. 대충 맞는 말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틀렸다 하면 '틀렸나?' 할 건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 하면은 '맞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남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기준은 남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가는 길은 맞는 줄 알고 다 따라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중에 아주 드물게 수십억 인구 중에 한두 명이 특출하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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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아주 돌아보지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인정 안 해 주잖아요.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게 맞다 하고 그쪽 따라가잖아.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그대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세계의 수레는 거짓이니 과거이기 때문이고 한계의 수레는 진실이니 지금인 까닭인다. 다만 그대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오도록 시킬 뿐이지만 진실로 돌아오면 진실에도 역시 이름은 없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즉 현재로 돌아오면 현재라는 것도 방점을 찍을 곳이 없다. 현재라는 순간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똑같아요, 원리는. 과거 존재 안 하죠. 미래 존재 안 하죠. 그러면 현재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만 존재한다는 말이 안 돼요. 존재하면 존재해야지 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과거로 어떻게 돼버려요? 존재하는 것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안 한 거지. 했다가 없어질 수가 있냐고. 엉뚱한 방면에만 우리는 계속 연구하고 머리 쓰고 그냥 온갖 머리를 다 쓰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살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막 더 부지런히 막 운동하고 관리하고 노력하고 무슨 뭐 자기 개발서도 보고 직장 가서 남들보다 열심히 출근도 더 빨리 하고 퇴근도 더 늦게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죽어라. 뭘 그렇게 막 그냥 전부 다 막 혈안이 되어서 살아요. 사느라고 그냥. 저 아프리카에 배 타고 다니면서 물고기 잡아먹어도 사는데 유유자적하면서 그래도 살고 이래도 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쟤들 왜 저러고 사나 저 정신병자들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몰라. 왜 저러고 사나. 왜 누가 저러라고 시키나. 근데 또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미개한 사람들. 응? 문화적인 혜택도 없고 아이고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을 좀 줘야지 이러죠.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여기는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법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 몽매하고 무식한 것 같죠? 아유, 문화 혜택도 못 받고. 우리가 100년 뒤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길까요? 아유, 불쌍하게. 저 시대에는 길 위에만 차가 다녀가지고 차가 저렇게 막혀도 그냥 저러고 살았다? 아이고, 한 1000년쯤 지나면 우리를 원시인이라 할지도 몰라. 100년 지나도 원시인을 할지도 몰라도 이게 발전하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으니까. 근데 이게 꼭 발전이에요? 집을 1층짜리밖에 지을 줄 모르다가 100층짜리 지을 줄 알면 그 발전이니까 우리는 분별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수치가 더 올라갔잖아요. 1층 짓다가 100층 지으면 그건 발전이라고 봐. 근데 무엇이 발전했는데 무엇이? 1층 짓다가 100층 집 지으면 마음이 해탈이 되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100층 집 지어 놓으니까 옛날에 1층밖에 지을 줄 모를 때보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해탈이 되나? 더 괴롭잖아, 더 괴로워. 욕심 끝도 없이. 그러면 여기서
그 뭐야, 어, 타임머신이 나와서 휙휙휙휙 과거 미래로 돌아다니면 그러면 더 마음이 해탈이 되나? 이 제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람들이 말하는 발전 그런 식으로 제 아무리 발전을 해도 마음의 해탈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만 잡아먹고 원시적으로 살다가 죽으나 뭐 100층 200층 빌딩 지어놓고 호화롭게 살다가 죽으나 뭐가 달라요? 그때 살 때 느낌만 다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에는 목숨을 걸고 죽으라 힘들여서 살아요. 그게 보람 있는 삶이다. 그게 발전적인 삶이다. 막 거기다 막 가치를 주잖아요. 외국하고 우리나라만 비교해봐도 한국 사람들 왜 저러고 사나 저 사람들 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모양이더라. 우리는 막 스스로 막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발전해서 세계의 몇 위다 뭐 어쩌고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 많을걸요. 왜 저러고 사나. 그게 뭐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치관이 없어. 아무도 그렇게 대해서 확실하게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 아무도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2세 교육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보다가 저렇게 교육을 시켜보다가 계속 바뀐다는 건 뭐야? 안정을 못 찾았다는 거지. 이런 게 교육이다라는 게 안 나왔다는 거지.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르마리로 이 몸이 나지 뭐 내 가치관은 어떻고 내 성격은 어떻고 내 마음은 어떻고 이런 것만 나인 줄 여기는 한 우리는 교육은 절대로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교육인지 우리는 몰라. 이렇게도 가르쳐봤다가 저렇게도 가르쳐봤다가 그래도 별 그렇고 저렇게 가르쳐도 별 뭔가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땅에 딱 발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 허공에 붕붕 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떠다녀 봤다가 저쪽으로도 떠서 계속 떠다니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사방팔방으로 끝도 없이 다닐 수 있지. 이거는 끝도 없이 영원히 딱 디디질 못하니까 여기에 딱 딛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물질적으로 추구하다가 배가 부르죠, 다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배는 부르고 배가 고프면 먹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먹을 거 버느라고. 근데 배가 부르면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온갖 망상만 치상하는 거야. 그럼 이거 감당을 못 하거든. 아무도 이거 안 가르쳐줘. 교육을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잖아. 뭐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마인드를 어떻게 컨트롤해요? 마인드는 마음은 저절로 나오는데 조건에 따라서 그거를 누가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아, 아상, 아라는 것은 상일 뿐인데 나라는 이름만 있지. 거북이 털, 토끼 뿔처럼 이름은 있어도 존재는 안 해. 토끼는 뿔이 없잖아. 거북이는 털이 없잖아. 그렇지만 말은 할 수 있죠. 거북 털, 토끼 뿔 이렇게.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도 말은 있어. 나 이렇게 존재. 나라는 이름은 있어. 근데 실제로 나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나에 해당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굳이 나에 해당되는 걸 찾는다면 그냥 일체가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물질이고 정신이고 전부 다 나밖에 없어요. 나 아닌 게 있어야 이것이 나다 할 수가 있지. 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다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데 그 속에서 너를 나눠서 내가 잘나봤자지. 구더기 키재기 하는 거지. 도토리 키재기는 너무 이쁜 것 같아서 별로 와닿지를 않을 것 같아요. 구더기 키재기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뭐가 달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구더기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겠죠. 설명해 드릴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포장해서 고상하고
하고 점잖하게 스님이 법문하면 뭐 해요? 우리 중생들은 폼생 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폼밖에 볼 줄 몰라. 모양밖에 볼 줄 모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양이 예쁘면 그냥 홀딱 넘어가. 또 뭐가 있어요? 보이는 거. 그다음 소리가 아름다우면 홀딱 넘어가. 또 냄새가 좋으면 홀라당 넘어가. 맛이 좋으면 홀라당 넘어가. 감촉이 좋으면 홀라당 넘어가. 마음에 느껴지는 마음이 좋으면 홀라당 넘어가. 그거밖에 몰라. 관심을 가지고 살아온 거라고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 우리는. 그런데 뭐 무슨 뭐 몇 달, 몇 년 공부했다고 공부가 되길 바라는 그건 욕심이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욕심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무지몽매함이 하늘을 찌른다. 우리의 뭐 50보 100보지면 뭐 누구든 누구는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무지몽매함이 하늘을 찌른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대요. 스님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스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러대요. 내가 오늘인가 어젠가 또 들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 아니 내가 오죽하면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나눠 할 거 없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하니까 그래도 저는 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 그러면 좋겠죠. 뭐 자기 혼자 안 그러면 좋겠네. 바로 알아야 뭐 공부라도 하지. 나는 안 그렇다 하면 공부도 못해요. 법문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자기 판단만 믿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바로 알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알으라고. 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다 귓전에 다 흘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제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자극적으로 얘기해도 별 소용은 없더구만요. 그래도 나는 안 그렇다. 이러니까 나는 안 그렇다. 나는 공부 잘하고 있다. 예, 너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몽매해서 내가 올라온 만큼밖에 안 보여서 항상 이전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안 보이니까 이전보다는 살만하니까 이제 공부가 됐다. 공부가 됐다. 다만 그대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오도록 시킬 뿐. 그러니까 3개의 수레를 버리고 1개의 수레로 돌아오도록 시킬 뿐이지만 진실로 돌아오면 1개의 수레 1개로 돌아오면 그 1개에도 역시 이름은 없다. 1개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1개라고 할 수도 없다. 3개를 모으기 위해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1개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1개로 돌아왔으면 그 하나조차도 놔버려야 된다. 가지고 있는 보물은 모두 그대에게 속하고 그대가 향유함으로 말미암음을 마땅히 알고서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지도 말고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말고 사용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보물은 모두 그대에게 속하고 그대가 향유함으로 말미암을 마땅히 알고서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다 분별이거든요. 이게 말이 참 이건 설명하기도 참 애매해요. 가지고 있는 보물은 전부 그대에게 속하고 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 나다 나에게 속해. 다 나다 이 말이야 나다.
내가 향유함으로 말미암아 있다.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다. 하나밖에 없다. 다르게 말하면 나밖에 없다. 근데 나조차도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뭐 이거를 말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해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 즉 나라는 것도 놓아야 된다. 다시는 아버지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아들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사용한다는 생각도 없으니까 부처다 중생이다. 즉 색이다 공이다. 아버지다 아들이다. 창조주다 피조물이다. 뭐 세 개로 나누면 뭐 불법성이 되겠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사용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된다. 뭐 쓴다 쓰는 게 뭔지 모르시고 자꾸 쓴다 그러던데 스님 그래도 우리가 이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게 용 아닙니까? 쓰고 살면 안 됩니다. 쓰고 사는 게 아니라 쓴다는 말은 자기라는 게 몰락 떨어졌을 때, 즉 분별이라는 게 몰락 떨어졌을 때에 돌아가는 저절로 돌아가는 그거를 쓴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저절로 흘러가는 그거를 쓴다고 말을 하는 거지. 물이 지가 흘러가면서 내가 흘러감을 쓴다 이러면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쓴다는 말은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사용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한다. 이것을 일러 법화경을 지니고서 무한한 세월 동안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밤낮으로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다고 한다. 이것을 일러서 법화경을 지니고서 무한한 세월 동안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밤낮으로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다고 한다. 법달이 깨우침을 받고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개성으로 찬탄하여 말했다. 법화경을 3000번이나 외웠지만 주기의 한마디 말씀은 없었구나. 출세간의 뜻을 밝히지 못한다면 세세생생의 미친 짓을 어떻게 끝내겠는가? 세세생생의 미친 짓, 우리가 모두 다 세세생생의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점잖게 이렇게 이런 겁니다. 이런 단어 아니 뭐 출세간의 뜻을 밝히지 못한다면 출세간이 뭐예요?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말 아닙니까? 세간은 분별, 출세간은 분별을 그래서 떠난 거. 그러니까 깨우친 거를 말하죠. 출세간은. 뭐 도시에서 나와서 산속으로 가는 건 출세간 아니에요. 산이든 도시든 똑같은 세상이지. 강이든 산이든 똑같은 세상이지. 분별 속이 세간이고 분별에서 떠난 것을 출세간이지. 출세간의 뜻을 밝히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말이죠. 세세생생의 미친 짓을 어떻게 끝내겠는가. 모두 다 우리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출세간의 뜻을 밝히지 못하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세간의 뜻을 밝히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삶은 세세생생의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다. 여기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육조 해능대사께서. 그럼 우리는 출세간의 뜻을 밝히지 못한 사람은 전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세세생생의 미친 짓을 어떻게 끝내겠는가? 지금 이러고 분별하고 잘났다 하고 사는 거 이거 미친 짓이다 이 말 아닙니까? 아주 좋은 말이 나왔네요. 모두 다 미친 짓을 하고 살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모두 다 미친 짓을 하고 살고 있다. 출세간의 뜻을 밝힌다는 것은 출세간의 뜻을 안다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한다면 미친 짓 하고 사는 거다. 세세생생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다.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거는 전부 다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 미친 짓 하고 있다는 거 상상이나 합니까? 끝없이 행복 어쩌고 해가면서 뭐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언제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나요?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네? 이랬지. 언제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행복이 뭔데요, 행복이? 감정적으로 조금 자기 기분 좋은 거, 자기 비위에 맞는 거, 그거 행복이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비위에 맞는 거.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데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지.
내 비위에 맞으면 행복하잖아요. 그 내 비위에 맞는 감정 상태, 그걸 행복이라 하잖아요. 그것은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네. 그죠? 출세간의 뜻을 밝히지 못한다면 세세생생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다. 양 사슴 소술의 방편을 시설하니 처음 중간 끝을 잘 드러내었네. 누가 알아서리요. 불타는 집속이 원래 법 가운데 왕임을. 또 이런 건 또 이제 말로 알아가지고 지금 말도사, 생각도사들이 아주 구름 타고 다닐 것 같아요. 앞으로는. 도사들이 하도 많아서. 불타는 집속이 원래 법 가운데 왕임을. 야, 우리가 불타고 있는 집 속에 있으면서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그냥 꿀방울 떨어지면 그 맛에 취해서 살고 있는데 행복하면서 행복 추구하면서 불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불타는 집 속이 원래 법 가운데 왕임을. 이 불타고 있는 집 이게 그대로 법 가운데 왕이다. 그 법왕이다 그죠? 부처. 원래 이 말 뜻으로는 법왕이라는 것은 부처님은 그 뭐 자제하다. 법에 자제하다. 왜 자제하겠어요? 분별이 없으니까 자제한 거지. 분별 없으면 저절로 자제가 되어버려요. 법에서 자제하고 법을 자유롭게 지배하며 그러니까 막 탁 자기 마음대로 뭔가 힘이 있어서 착 지배하는 것 같죠.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둘인 거잖아. 그리고 그건 상인 거잖아. 어떻게 우리 분별 세상의 지배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느냐고 사람들이. 법을 자유롭게 지배하며. 법과 둘이 아니다 이거지. 자기가 분별이 없으면 저절로 둘이 아니게 되는 거지. 불이어서 3개의 위대한 스승이 되기 때문에 법왕이라고 한다 말뜻은 그렇습니다. 3개의 위대한 스승이 딴 게 아니고 이 둘 아닌 이게 이대로 스승이고 스승이면서 제자이고 창조주이면서 피조물이고 공이면서 색이고 불타는 집 그러니까 불타는 집 속이 그 색이 그대로 공이지. 그러니 불타는 집 속이 법 가운데 왕이지. 법왕이지 법왕. 우리는 분별심을 없애야 본성을 회복한다. 사람들이 아마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을 거예요. 분별심을 없애야 본성을 회복한다. 아니지. 분별심이 불타는 집 속이 바로 법왕이다. 색이 공이다. 괴로움이 공이다. 분별심이 공이다. 아들이 아버지다. 불타는 집이 그대로 법왕이다. 불타는 집은 없애고 좋은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불타는 집을 불타는 집이네. 근데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그게 바로 법왕이다. 자기 분별로 보면 자기 안목으로 보면은 불타는 집인데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즉 깨닫고 보면 그거는 불타는 집이 아니라 그게 바로 법왕이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을 법왕이라 할 수도 있을 거고 막 그래봤자 뭐 어차피 뭐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말을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해봤자 그냥 그래서 이해해봤자 이 실제로 벗어나는데 아무 소용도 없고 지금 이제 둘 아닌 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이거밖에 없다. 근데 이 하나도 붙을 곳이 없어서 하나조차 놔야 된다. 지금부터 바야흐로 너는 경을 외우는 스님이라고 이름할 만하다. 법달이 이로부터 극한 뜻을 깨닫고 극한 뜻이라는 건 뜻이 있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극한 뜻을 깨닫고 경을 잃는 것을 버리지도 않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용이 되는 거지. 경을 잃는 것을 버리지도 않았다. 경은 안 읽어야지 라는 것에 걸려 있지도 않고 읽어야지 라는 것에 걸려 있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 걸려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내가 없는 걸 말합니다. 내가 없어야 안 걸리는 거지. 저는 이쪽에도 안 걸리고 저쪽에도 안 걸려요. 그럼 그건 안 걸린 게 아니야. 그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안 걸리는 게 뭔지도 우리는 몰라. 왜?
항상 걸림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나쁜 것에 걸리다가 좋은 것에 걸리면, 즉 마음이 막 산란하다가 막 괴롭다가 편안해지면 그건 좋은 것에 걸린 건데, 편안해지면 이제 안 걸린 줄 알아. 나는 이제 안 걸린 줄 알아. 그래서 점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점검이 안 되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자기는 자기가 안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머물고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어딘가에 머물고 있어요. 마음이. 뭐 3승이고 2승이고 뭐 1승이고 간에 3승도 2승도 1승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3승과 2승과 1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대체 3승과 2승과 1승이. 네, 생각 속에서 아르바리로 오늘 이 시간 제 본문을 들었다면 그거는 제대로 들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1승조차 어디서 나왔습니까? 1승이라는 거조차. 네. 1승이 어디서 나왔노? 1승이. 오늘 저녁 공양 잘 하시고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 저녁 공양 잘한 그게 그대로 1승 아닙니까?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죽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전부지 뭐. 그게 전부다. 이러면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 이러면 또 죽은 거예요.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판단하고 파악하고 정리하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밥을 한 숟가락 먹고는 밥 먹은 거 되돌아보고 있고, 숨 한 번 쉬고는 숨 쉰 거 되돌아보고 있으면, 되돌아보고 있는 것은 되돌아보고 있을 때는 숨 쉬고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숨 쉬면 되는데 되돌아보는 순간 우린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으시겠어요? 되돌아보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숨을 쉬어야 살아있지. 한 번 계속 숨을 쉬다가 지금 내가 방금 숨 잘 쉬었네 하면 그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숨을 안 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목숨이야 뭐 한 번 숨 안 쉰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공부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분별이 툭 떨어졌을 때 바로 열심히 분석하잖아요. 제 마음이 그때는 이랬고 항상 이렇게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 그전에는 안 이랬었는데 이때는 이렇고 다 열심히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뭔데 분별하는 건데. 그러니까 분별이 떨어졌을 때는 좋았는데 다시 그 상태를 갖고 또 분별하고 있지. 분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분별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이 떨어진 상태가 나올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속이 되기를 바란다는 자체가. 뒤돌아보면 벌써 죽은 거예요. 야, 그때 너무 좋았어. 이거 뒤돌아본 거지. 그럼 우린 죽은 거야, 죽은 거. 뒤돌아보는 순간. 뭐 좋았다, 이거 지속시켜야지.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게 공부지요. 이따 죽은 소리라, 죽은 소리. 그렇다고 해서 지속 안 하고 그냥 룰루랄라 세상 속에서 그냥 분별하고 살면 그러면은 되는 거냐, 공부를 되는 거냐.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미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 깨우치지 못하면 다 미친 거다. 이 말이잖아요. 미친 짓을 하고 사는 거다, 우리는. 깨우치는 거 말고 딴 건 다 미친 짓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 6주 단계에 그렇게 되어 있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출세간의 뜻을
밝히지 못한다면 세세생생의 미친 짓을 어떻게 끝내겠는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지. 우리 누구든지 나에게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육조 해능대사가 스님이었으니까 스님들한테만 들으라고 한 소리인가?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소리지. 누구든 나한테 하는 소리지. 이거 너무 간단하고 좋지 않아요? 오늘의 주제. 우리는 모두 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입을 시켜볼까요? 이게 공적으로 나가는 거라 참 적나라하게 대입을 다 시키고 싶지만 차마 할 수가 없네요. 이것도 미친 짓이고 이것도 미친 짓이네. 깨우치지 못하면 출세간의 뜻을 밝히지 못하면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깨우친 거 아니면은 모두 미친 짓이 되잖아. 우리 하루 종일 미친 짓만 하고 사는 게 되잖아요. 그죠? 미친 짓에 목매고 살잖아. 뭐 잘났네, 못났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내 마음이 이러네 저러네 하는 거 다 미친 짓이 되네. 여기 6조 단경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보람 있게 살았다. 그래도 한평생 잘 살았다. 그거 뭐? 여기에 의하면 뭐가 돼요? 미친 짓이 되네. 내가 왜 이러고 살았을까? 돌아보니 너무 후회가 된다. 그것도 미친 짓.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지. 그것도 뭐가 돼요? 미친 짓이 되네. 지금 깨우치지 못하면 전부 미친 짓이 되네. 세세생생의 미친 짓을 어떻게 끝내겠는가? 너에게 하는 말이지. 나에게 하는 말이지. 나에게.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깨우치지 못하면 전부 미친 짓만 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이만 하면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래도 이런 거는 해야죠. 그래도 꽃놀이는 가야죠. 그래도 여름에 휴가는 가야죠. 남들 다 가는데 그래도 가족한테 맞춰야죠. 그래도 돈은 벌어야죠. 그래도 지위는 올라가야죠. 그래도 사람들과 관계는 해야죠. 뭐는 해야죠. 그래도 이건 해야죠. 저건 해야죠. 그것이 전부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세세생생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네. 응? 오죽하면 이렇게 써놨겠어요? 이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이 이러고 살고 있나 보네, 우리 중생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때 하는 경책이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당되지. 우리가 살면서 눈 뜨고 무엇을 하든 미친 짓 하고 있는 거다. 이 생각 하나요? 그냥 자기 기준 하에서는 잘 산다고 사는 거지. 그거 다 미친 짓이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알아야 되겠네. 이거 하나만이라도. 이 세상에 사람들은 그러겠지. 저렇게 말하는 게 미친 거다. 저 제정신이 아니다. 저리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하냐 이러겠지. 근데 아무튼 6조 해능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법화경을 3000번이나 외웠지만 조계의 한마디 말씀은 없었구나. 출세간에 뜻을 밝히지 못한다면 세세생생의 미친 짓을 어떻게 끝내겠는가. 그 누가 알았으리요. 불타는 집 속이 원래 법 가운데 왕임을. 그 누가 알았으리요. 불타는 집 속이 원래 법 가운데 왕임을. 우리는 불타는 집 속을 끊임없이 빠져나가려고만 끝없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괴로워 죽겠는데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또 들어오고 하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누가 알았으리요. 불타는 집 속이 원래 법 가운데 왕임을. 불타는 집 속이 바로 법왕임을 누가 알았으리요. 불타는 집 속은 뭐예요? 12분별심이잖아요. 12분별심이 바로 법왕임을 누가 알았으리요. 우리의 이 괴로운 마음,
괴로운 이유는 12분별심 때문이지. 12분별심 이것이 그대로 불타는 집, 그게 불타는 집이지. 불타는 집 속이 그대로 원래 법 가운데 왕임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가장 도망가고 싶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이 불타는 집 속이 바로 법왕임을 누가 알았으리요? 누가 알았으리요? 이제 여기서 벌써 다 끝났죠? 뭐 더 할 게 뭐 있어요? 깔끔하게 완벽하게 다 끝났잖아요. 불타는 집 속이 그대로 법왕인데 뭐가 마음에 남나요? 지금 마음에 있는 온갖 번뇌망상이 그대로 법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됐네? 됐네 그러면. 됐네. 이 불타는 집 속 이게 그대로 법왕이면 됐네. 마음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법왕이니까 추구심이 다 없어지잖아요. 즉 욕심이 제로가 되어버려요. 욕심은 뭐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 계속 끝없이 추구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욕심, 다른 말로 하면 추구심.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건데 왜 추구할까요?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대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구하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래서 왕궁을 나가셨죠. 그래서 깨우치고 보니 허허 생로병사가 그대로, 여기서 말하면 불타는 집이 그대로 법왕이다. 생로병사를 집어넣으면 생로병사가 그대로 법왕인 거예요. 깨우치고 보니 생로병사가 그대로 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그렇지? 차라리 어째서 그럴까? 정말 궁금하다. 이 생로병사가 이 번뇌망상이 그대로 법왕이라면 기가 막힐 일이다. 근데 이해가 안 되네. 어째서 그럴까? 이런 마음이라도 가져야지 하다못해. 근데 그냥 내 생각 속에 갇혀서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됩니다 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 생각 속에만 갇혀 있는 거야.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요. 저는 그게 안 됩니다 하는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 법이 쓱 들어온 게 아니라 나는 안 된다 하는 거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도 안 됩니다. 이걸 못 버려. 내 판단에는 나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 내 판단이 맞다 이거지. 스님 다 알겠는데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자기 판단에 빠져 있는 거지. 안 된다는 판단을 안 놓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무슨 소리냐. 이래.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비슷한 다 그런 심정들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고 또 이제 아른말에 들어 그런데요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그래가지고요 저거 이제 그러면 또 그런 게 시작이 되면 또 다 뭐예요? 다 생각 속에서 풀어내지 이제 또 그런데요 저는 잘 안 되고요 잘 안 되고요 이거 뭐야? 내 판단에 폭 빠져 있는 거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판단에 폭 빠져서 안 된다 하는 그 판단을 안 된다는 느낌을 안 된대요. 스님, 내가 마음이 이런데요. 나는 내 마음이 이렇다. 이거 뭐, 그 자기 판단이거든요. 내 마음은 괴로워 죽겠는데, 법이 그대로, 불타는 집이 그대로 법왕이라네? 하면은, 이 괴로워 죽겠는 이게 그대로 법왕이라네? 그럼 뭐, 쑥 방아착이 저절로 되는 거지. 그래서 법이 쑥 들어오는 게 저절로 방아착이 쑥 되는 거지. 내가 방아착 해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방아착 해야지? 그럼 방아착이 됩니까? 너 아십니까? 방아착을 놓는다는 거 아니면 너 아십니까? 법이 쓱 들어오면 온데간데 없어졌어. 분별이. 이렇게 되는 거지. 온데간데 없어졌어. 나는 그동안
내 번뇌 망상, 이 괴로움이 법왕이 아니라 이게 없어지고 뭐 본성이 드러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둘로 보고 있는 거지. 둘이 아니라 해도 자기 판단에는 둘로 보이니까. 자기 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둘로 보고 있다가 불타는 집속이 그대로 법왕이다. 네 번뇌 망상이 그대로 법왕이다 하는 게 쓱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딱 헤아리는 거야. 아르마리로. 불타는 집속이 그대로 법왕이지. 헤아리기만 하는 거야. 여기 안 들어와. 딱 그래 그렇지. 스님 근데요 아는데도 안 돼요. 뭐야? 아름아리만 지니고 내가 지금 굶고 있는데 여기서 음식을 줬어. 그러면은 음식이 내 입에 쓱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 그 음식 먹으면 배 부르지. 하고 있으면 배가 부르지나?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래, 불타는 집속이 그대로 법왕이지. 밥 먹으면 배불러지지. 하루 종일 생각해봐요. 밥 한 숟가락이라도 입에 들어가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르마리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중생의 병일 뿐이에요. 병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르마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 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르마리 놔라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병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병이 전부 아르마리로 인한 병이에요. 자기 아르마리를 믿는 거, 자기 판단을 믿는 거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금 번뇌망성이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하고 자기가 그렇게 알잖아. 그러니까 그 느낌, 내 느낌대로, 내 느낌만 잡아버리는 거야. 너 그 느낌이 그대로 법왕이다. 그 법이 쓱 들어오면 그냥 온데간데 내 분별이 없어질 것을. 그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은 나는 밥은 안 먹고 머리로 밥을 이해만 하고 있겠다. 스님, 밥이 이해는 되는데 왜 제가 배가 안 부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 말하고 같이 하세요. 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요 말 하는 분들 그 얘기하고 나서 이 얘기를 꼭 붙여주세요. 저는요, 밥을 이해는 했는데 왜 배가 안 불러질까요? 요 말도 같이 해주세요. 그럼 자기가 하면서 스스로 좀 돌아봐질 거 아니에요. 돈을 이해했는데 왜 나한테 돈이 없을까요? 저 돈 다 이해하거든요. 다 그럽디다. 법 이해한다고. 저 돈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왜 돈이 제 것이 안 될까요? 돈으로 하면 더 적나라 할까? 밥으로 하면 더 적나라 할까? 그것도 꼭 붙여주세요. 스스로가 말을 하면서 한번, 아,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하게. 왜 이해하는 거,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을요, 즉, 알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런 교육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알면 되는 건 줄 알고.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밥을 아무리 알아도 밥 한 톨도 내 입에 안 들어가고, 돈을 아무리 알아도 돈 1원도 내 돈은 안 돼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왜 법은 알았으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에 대해서 아무리 알아도 갈증 날 때 물 박사들은 그러면 알물 먹으면 되겠네. 물 박사는. 돈 박사는 돈 없을 때에 그 알물 갖고 쓰고 다니면 되겠네. 그게 돈이면. 그럼 알았다 그러면은 그 알물 쓰고 다니나 사람이? 알물 써요? 머릿속에 있는 알 속에 있는 밥이 밥인가요? 암 속에 있는 돈이 돈인가요? 암 속에 있는 물이 물인가요? 암 속에 있는 땅이 땅인가요? 그냥 하나의 뭐 아르마리 개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 법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아르마리 개념에 불과한 그걸 갖고 왜 실제로 내 것이 안 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내 것이 안 된 거 그게 어렵나요? 응?
밥에 대해서 아는데 왜 밥이 내 것이 안 됐나? 이거를 아는 게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이 "스님 저거 다 아는데 안 됩니다." 이 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스님 저는 밥을 아는데 왜 밥이 아는데 왜 배가 안 부를까요?" 이 말 하고 그 얘기를 하세요. 스스로가. 내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자기가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강도가 달라요. 꼭 그 말씀을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탁, 탁 자극이 올 수가 있어요. 음. 본문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네, 1부 법회 시간 마치고 법문 시간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받겠습니다.